반야바라미타에서 이 깊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욕망의 근원처인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해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도 반야바라미타의 오음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레드 파인의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것도 프라즈나 파라미타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깊고 깊은데 깊이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야파라미타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깊은 행심 반야파라미타를 행하다가 보니까 모든 겐비아조차도 생명의 근원인 이것조차도 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생철학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어머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다시 한 생에서 태어난 데가 어디라고요? 도리천, 수미산 꼭대기 정상. 그 도리천에서 이 세상을,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추시타가 간세음보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설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 저 수미산 꼭대기 정상에서, 수미산 꼭대기 정상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이제 수미산이 불교 설화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간 산이라잖아요. 거기에 도리천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수미산 정상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세상을 굽어 살펴 내려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최고 높인 지혜의 경지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중생세계를 살펴본다,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발로키테스바라가.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최상의 지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제라는 말이 뭡니까? 자제? 그냥 우리말 그대로, 한자말 그대로. 자제는 스스로 있는 거다, 스스로 있는 거. 스스로 있는 거, 홀로 있는 거, 아니면 있는 그대로라고 해도 돼, 있는 그대로. 여기에 관자를 붙였어요. 자제를 본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보는 것이 자제하다고 해도 되는데, 자유자재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그대로 보면 어떤 걸 보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니까, 아까 뿌라제나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지식을,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자제라는 말은 결국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관자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뭘 보든지 간에 그 자체로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이런 의미가 관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는 게 관자재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제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간세음으로 번역한 것은 이게 뒷부분을 사바라라고 해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현장 스님은 구라마집바가 이 산스크리트를 명백하게 오역을 했다. 그래서 광세음이나 간세음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관자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원상으로 볼 때는 현장의 주장이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전히 중국하고 한국,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관세음 보살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뜻이 맞으려면은 문세음 혹은 득세음 해야 되잖아.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봐요? 세상의 소리를 관통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모든 발언을, 기도를 다 보살펴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온갖 발언과 기도를 다 듣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벌써 간세음이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에 이게 자비라는 이미지가 떠올라. 근데 관자재라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건 상당히 지성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왜 앞에 그 공부할 문제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왜 간세음이 아니고 관자재로 번역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흔히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하신이고 문수보살이 지혜의 하신이라 그러는데 왜 지혜 제일인 사리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문수보살이 아니고 아발로케테스바라인가? 아발로케테스바라야말로 사실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세음보살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간세음보살이 구라마지빠가 그렇게 번역하고 법화경에 오면은 간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법화경 기도를 자주 하는 도량이나 우리 여기 LA절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일부 스님들이 또 다른 절에서도 간음경이라고까지 해요.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법화경에. 근데 이제 간세음보살 보문품 혹시 기도하시거나 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제 내용이 어떠냐 하면 간세음보살만 염하기만 하면 학창지옥에 들어가도 구제가 되고 불난집에서도 불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목이 날아가는데도 칼날이 부서져서 다 달아나고 모든 어떤 뭐 고통이나 아픔이나 위난이나 재난을 당해서도 간세음보살을 염하기만 하면은 간세음보살이 다 들어준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뭘 느껴요? 이런 기복신앙이 어딨냐 이러겠죠. 실제로 법화경 외우는 사람들, 사경한 사람들이 그냥 법화경만 사경하고 외우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막 더 해가서 무법 면화경을 외우는 종파가 일본에 있죠. 1년 정동이. 그게 남묘호랑객이거잖아. 나무 묘법 면화경이 남묘호랑객이에요. 그거 외우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될까요 잘? 형장에 이슬로 칼이 그냥 목에 들어오는데 간세음보살을 염하고 까딱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있을 자신 있어요? 불이 타가지고 몸이 막 뜨거워서 불이 붙는데 간세음보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될까요 그게? 그때 전부 다 정신을 잃거나 간세음보살은 아이고 나 죽네 살려줘 뜨거 그리고 전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부르면 여기에서 이 명호를 부를 때는 자기 마음이 집중이 되고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지. 어떤 재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간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죽어도 괜찮아. 목이 달아나도. 이미 생사하고 무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세음보살을 다른 생각 없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이나 의지력이 있으면 그거 가능해요. 그게 안 되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단순 기복신앙이 아니라 간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간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간세음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부처가 필요한 데는 부처의 모습으로, 비구가 필요한 비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범천왕의 모습으로, 배고픈 사람한테는 식모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간세음보살은 나타내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간세음보살이라는 뜻이에요. 특정 모양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잘 읽어보면 내용은 보면 너무 웃겨 유치해. 어떤 경우에도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만사형통. 그리고 간세음보살 뒷부분에는 간세음보살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그 불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선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생의 모습으로, 운동 파트너가 필요한 사람은 운동 파트너의 모습으로, 애인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애인으로.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관세음보살이라는 호칭을 일념으로 부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수행이죠. 그런 수행을 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이 민간신앙과 기복신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미지는 여성성의 자비하신이라는 것으로 중국하고 한국은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의 원문을 가지고 봤을 때 아발리카테스바라는 자비보다는 관자재 쪽에 번역이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관자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관자재라고 하느냐라는 법장 스님의 해석이 너무 또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냐 하면, 이제 세상에 관념이나 대상의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관념이나 대상의 장애 없이. 어떠한 관념이나 상이에요, 상. 어떤 상, 우리가 이제 건강에서 얘기했던 이 상. 상이나 어떤 대상은 오브젝트예요. 여기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게 아발라키테스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떤 대상에도 끄달리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관자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관념이나 대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관념과 대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지혜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눈뜨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자비예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갖추고 있어야 관자재래.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남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거는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자비가 되죠. 그래서 이 관자재 아발라키테스바라 안에는 지혜와 자비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퍼스트가 지혜라는 거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번역하기를 사리자에게, 지혜제일인 사리자에게 반야바라미타를 뭐예요?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관자재보살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는 거죠. 번역이. 이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일단 설명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선이라는 스님은 어떤 존재를 보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뭘 보더라도 그게 머물지 않고, 공을 보는데도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 게 아발라키테스바라래요. 어떤 현상을, 어떤 존재를 보고도 존재에 머물지 않고, 공을 보고도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발라키테스바. 그게 관자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자비 원력으로 기도를 원하는 일종의 기복신앙적인 심정적으로 우리 종교를 가지는 대부분의 신도들은 심정적으로 복을 원하고 뭘 해주기를 바라. 나보다도 위신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절대자에게 이제 비는 형식의 이런 이제 심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비하신으로 관세음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신앙과 결합된 간음신앙이 중국에는 불교를 떠나서 하나의 신이야. 이제 무속신앙에서도 이 간음을 모시는 또 무당도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점장이나 점집에 가보면 불상 막 모시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적인 지혜나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를 빌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미지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중일에서는 널리 퍼지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자비하신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의 이제 설법자로서는 관세음보다는
자제가 더 맞다. 반야바라밀타를 깨우쳐주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 번역이 그게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간을 이제 아래로 굽어본다라고 이제 아벨로키가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중표 교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초기 쌍유다니까야에서 인용한 보면 세간이 실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천체와 우주가 아닌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 속에 있는 세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초기 경제에 이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세간은 우리의 지각 활동, 즉 유기체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말이 니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굽어본다. 이게 뭐하고 관계되면 색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이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살은 뭐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가봅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반야신경 강의하면 제일 재밌는 게 그 레드 파인 책을 보다가 우리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데 자 본문에 관자재 보살이 했어요. 관자재 보살이. 근데 관자재 보살은 그 어떤 보살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이런 사람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됐는데요. 행심반야바라밀다예요. 행은 행한다, 행동한다라는 뜻인데 여기 재밌는 게 깊은이라는 뜻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그냥 수식어로 부사로 뭐 매우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은 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겜비아라 얌이라고 해놨는데 겜비아라는 이 산스크리트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심오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몸에 여성의 질에서 배꼽 사이에 탯줄 사이에 있는 부위를 겜비아라고 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성의 몸 가운데에 그 질과 배꼽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궁. 그 부위를 그게 이제 글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 사이에 있는 깊은 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성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연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이상한 에로틱 영화나 소설 제목은 깊고 푸른 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뭐 그래.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탯줄하고 여성의 그 자궁하고 연결된 부위가 바로 겜비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뭐를 연상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궁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에, 모든 경전에 모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거는 성욕하고 관계가 돼요. 그런데 성욕이 모든 욕망의 사실은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게 여기 모든 욕망을 다 포함해도 돼. 그런데 이 깊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여성의 모태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잖아요. 여성의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처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처음. 생명의 근원과 처음이라는 생명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출발이 성이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미타에서 이 깊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욕망의 근원처인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해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도 반야바라미타의 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레드 파인의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것도 프라지나 바라미타, 파라미타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깊고 깊은데 깊이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야 파라미타보다도 더 깊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깊은 행심 반야 파라미타를 행하다가 보니까 모든 이 겐비야조차도 생명의 근원인 이것조차도 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의 근원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궁조차도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공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거보다 더 깊은 반야파라미타를 깨닫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원천이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세속적인 욕망의 근원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든 욕망은 사실은 생명력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욕망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성욕이 없으면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살고자 하는 그 의욕 속에는 성욕을 완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충족시키려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재물욕이고 명예욕이고 그런 거예요. 수면욕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출발이, 깨달음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욕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자. 우리가 남자들 아침에 거시기가 쓰지 않는 놈은 돈도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 말은 생명력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뭔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욕망이고 이거를 종교적으로 바꾸면은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이것이 성욕과 생명의 근원이 발보리심이 될 때,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죠, 그죠?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으로 전환이 될 때, 거기에서 공성을 깨닫는 거고, 반야 파라미타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이라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재밌죠? 우리가 그냥 깊은 이거 설명할 때, 그냥 파라밀타를 막 열심히 행할 때, 정말 열심히 깊게, 제대로, 이런 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가 돼요? 생명의 근원을 돌아보면서 목숨 걸고 이런 뜻이 돼버려요. 내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그게 행심이에요. 제가 이제 초기에 불교 LA 처음 와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싶습니까? 진짜 불교 공부하고 싶습니까? 목숨 걸 자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여도 좋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데 그 불교가 뭐예요? 생사를 근원적으로 해탈하고자 하는 거잖아.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하탕지옥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거야.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냐면. 이게 깊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그 산스크리트 원문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깊게. 그렇게 브라자냐 파라미타를 지혜가 완성되고, 이제 피아노로 가는. 여기는 물론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증진, 선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라면 이렇게 실천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그렇게 관사제하는 눈으로 행심 반야 바라밀다를 할 때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온이 다 실체가 없더라. 그게 오온,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그게 이렇게 행하는 마음으로 조견했다. 비춰봤다면 뭘? 오온을. 색수상 행식을 비춰보니까 그것이 다 있는 그대로 다 피었더라. 그것이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보살하고 깊은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심오한 뜻이 있다. 그냥 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깊고 깊다. 참으로 깊다라는 뜻이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원문은 그것도 기초보다 이런 거는 그 원문을 그냥 보시면 돼요. 단어 해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색을 어떻게 이해하냐예요. 5가지 쌓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덩어리 여기는 뭐, 스칸다. 그 레드파인의 책에 보면은 오늘 설명하는데 재밌는 비유로 반얀나무라는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스리랑카에 가면 그 나무가 있다는데 반얀 트리라고 그 사진을 반얀 나무의 나무 어떤 나무인가 하면 이게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이 씨가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 같은데 걸려 가지고 씨앗이 싹이 트면 이제 공기 중이나 비가 오면 습도가 있으니까 공중에서 이제 나무가 하나가 자라나면 공중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박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벌어가면은 또 공중에서 뿌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나무인데 이게 어떤 나무는 수백 개의 이 뿌리가 한테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엉켜가지고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나무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나무가 자라면은 뿌리가 내리고 자꾸만 몇 킬로까지 간대. 그러니까 몇 킬로 걸쳐져 있는 게 나무가 하나야, 사실은. 나무가 한 뿌리에서 시작돼가지고 뿌리가 이게 됐고, 근데 이게 막 한테 엉켜 있으면은 어느 게 본래 뿌리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한 둥치를 그렇게 이룬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온 같은 덩어리라는 이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색수상 행식에서 나머지 색을 흔히 물질로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상 행식은 거기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색을 갈게요. 느낌이나 감수, 감각작용, 상은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쌈즈나입니다. 뭐 오온에서 말하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그 이상이에요. 색수상 행식 할 때, 쌈즈나. 그러니까 이 쌍은 뭐냐 하면, 상은 뭐를 덧붙여서 아는 거. 그러니까 덧붙여진 알미란 뜻이라고 그때 금강경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상이고, 그게 이제 표상작용이에요. 다른 거하고 같이 덧붙여져서 알게 되는 거. 쌈즈나잖아. 여기도 즈나가 있잖아요. 뿌라즈나처럼. 그 다음에 행은 행성된 거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 이게 다른 말하고 한자로 보면 유의법하고 아주 유사한 게 행이에요. 유의법, 무의법 그러잖아요. 그게 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유의로서. 이게 이제 행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식은 우리가 말하는 인식작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인식인데 여기도 진화가 붙었잖아요. 이제 비진화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쪼개고 이제 분석해서 아는 게 이게 식이에요. 다 안다라는 뜻이 뭐 상도 아는 거고 식도 아는 거고 뿌라즈나 반야도 아는 건데 진화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상은 뭔가 덧붙여져 있는 아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듣기가 쉬워진 거. 그게 이제 형상, 선입견이 붙은 거죠. 식은 여러 가지를 분별해가지고 분석적인 인식. 이게 식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종합적인 인식.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색이 뭐냐라는 거예요, 색이. 색을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 놨죠. 내 마음속에 인식되는 대상의 성질과 의미, 이게 뭔 말인지 이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루빠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는데, 루빠가 현상적인 것, 현체가 있는 것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래서 물체라는 뜻도 돼요. 물질이라는 뜻도 때로는 쓰이는데, 두 번에 파괴하는 것, 변화하는 것,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루파티에서 온 거는 그치적거리는 장애가 되는 이런 뜻이 루파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색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4대라고 해서 지수화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수화풍이 이제 색을 이루는 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색을 지수화풍 4대로 된 물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4대도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분별된 지각 대상의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볼 수도 없고 한계가 없는 분별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때 여기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운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이름과 형상은 이제 나마와 루빠예요. 이름과 형상은 남김없이 소멸된다. 시기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 이것도 니까야에 나오는 사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상은 뭐예요?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지수화풍이래요. 그 외부 세계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초기 불교에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원래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 색즉 시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